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성탄의 축복에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가정, 또 자녀들 위해, 부모들 위해, 여러분의 사업, 직장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복 받을 때는 아멘을 크게 해야 돼. 연구한 사람들의 말로는요, 이 성탄이 겨울이 아니래요. 성탄이 가을이라는 말, 가을이라는 연구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일까? 초막절, 장막절, 그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크리스마스라 그런 말은 이 크라이스트, 예수님하고 또 미사라는 말, 예배하는 말이 이게 합성어가 돼가지고 크리스마스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날, 그리스도 예배,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 하는 것은 예수님께 예배하는 날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성탄절에 찾아왔던 첫 예배자, 목자들, 그리고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의 주연들인 동방 박사들처럼 큰 은혜를 누린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의 성탄에 그리스도 왕으로 나시니, 이런 제목으로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생각할 것은 이 메시아 별이 신화일까 하는 겁니다. 메시아의 별이 나타났다고 그랬잖아요. 동방의 별이 하나 나타났다고 그랬어요. 20년 만에 한 번씩 목성과 토성이 이렇게 밤하늘에서 만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더 가까울 뿐만 아니라 이제 12월 22일 지나갔어요. 12월 22일에 이렇게 겹쳐져 가지고 하나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12월 17일에서부터 22일까지 차츰 가까워져서 22일에는 같이 겹쳐짐으로 더 그 빛이 한 별처럼 빛이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성과 토성과 그리고 초생달이 만나서 함께 나타나서 이 두 별이 가까워지다가 이 한 별이 되는 그때 2000년 전에는 그게 예수님 나타나실 때 그 별과 일치한다는 연구가 있는 것입니다. 이 창조 과학자인 김명현 박사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나사에서 만든 천체의 별의 시계가 있거든요. 그걸 꼭 돌려보면 2000년대로 돌려보면 이게 별이 말이에요. 세 별이 만나요. 이번에 같이 만나는 별들은 목성과 토성인데 그때는 금성까지 만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성과 토성과 그리고 금성이 만나가지고 그 별이 그렇게 빛나게 보였다고 하는 연구 발표를 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 목성은 주피터라고 그래가지고 아버지 별로 치거든요. 그리고 토성은 아들별로 세턴이라고 그래가지고 아들별로 치고, 그 다음에 금성은 비너스 처녀별이에요. 그래서 이 처녀와 성부 하나님 그리고 아들, 이 천체에서 징조를 통해서 구주의 탄생을 사인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별들을 연구하던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바로 동방의 박사들. 이 사람들은 마기라고 하는, 마기라고 하는 별을 연구하던, 오늘날의 말로 말하면 천문학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별을 연구했어요. 이 사람들이 왜 어떻게 해서 별을 연구해가지고 메시아의 별인 것을 알았을까 생각을 해보면은 12지파가, 북왕국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아시리아한테 망해가지고 저 바벨론 지역,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다 흩어져서 살게 되는 것이죠. 이 아시리아가 아주 강한 그 식민 정책을 썼는데 그 이방 사람들과 피가 섞이게 해가지고 그냥 그 전통적인 아브라함의 피를 잃어버리고 이방과 섞이는 사마리아 사람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의 꿈은
성경을 읽고 있었을 것이라 짐작이 돼요. 또 586년에 패망했던 남왕국의 유다 왕국도 다 돌아오기는 했어요. 70년 후에 돌아오리라. 그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돌아오긴 했는데 100% 다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자리를 잡고 또 부유하게 살았던 사람들 많이 돌아오지 않았고, 이 성경의 믿음을 잃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 다 돌아와가지고 주후 516년에 성전을 다시 짓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솔바벨 성전이죠. 그렇게 해서 70년 만에 돌아오는데 거기에 아직도 남았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짐작하기로는 이 동방의 박사들이 민수기의 예언이 나옵니다. 민수기에 어떤 예언이 나오는 거 아니, 24장 7절에 볼 것 같으면 이방 선지자 발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모세가 이끌고 나오던 그 모압 평지의 12지파가 유진합니다. 12지파가 다 진을 쳤는데 그것을 내려다보고 저주를 하려다가 하나님의 성령이 너무나 강력하게 감동함으로 말미암아서 이방 선지자가 보면 하나님의 뜻을 선통하는 예언자가 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언했던 그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그러니까 그때 당시의 일이 아니고, 또 내가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그러니까 먼 훗날에 메시아가 올 것을 지금 내다보면서 예언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며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한별하리로다. 이렇게 예언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온다. 이 야곱의 별이 메시아의 별이에요. 12지파를 대표해서 하나님 나라를 땅 위에 건설하게 될 그런 메시아 별로 나타날 것을 예고했어요. 또 한 규는 통치자의 그 홀이라고도 그러고 규라고도 그러고 지팡이, 지휘봉, 왕권을 나타내는 그런 사인이죠. 여러분들이 제왕의 옛날에 제왕들이 앉아 있는데 그 무슨 이렇게 조각품 같은 데 보면은 이 지팡이 같은 것, 막대기 같은 것을 가지고 있죠. 그것을 규라고 한다. 그래서 한 규가 이 이스라엘에게서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동방의 박사들은 점성가였고 오늘날의 천문학자들과 같은 사람들인데, 이들은 분명히 민수기를 읽었던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메시아 나타나면 자기들도 고국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냐, 이런 꿈과 비전을 늘 가지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메시아의 별, 야고보의 별이 언제 나타날까 학수고대하다가 이 천문학을 배우고, 바벨로니아 지역에는 천문학이 발달되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때 배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문학을 배우고 별을 연구하고 이 민수기의 예언과 맞아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의 별을 사모하다가 그 예언대로 이 별이 나타나자 순례를 시작했다는 것이죠. 모든 것을 뒤로 하고 고향 땅, 자기들의 조상들이 살던 그 땅에 가서 이렇게 야곱의 별을 따라서 왔다. 두 번째, 그러면은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타나겠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가지가 이 야곱의 별이고, 또 하나는 어디서 나타나는 태어날 장소까지 예언되어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동방 박사들이 와가지고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실 리가 어디 계시냐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왕이 그때 당시에 헤로드 왕이었었는데 대제사장들을 부르고 서기관들을 불러가지고 묻습니다. 자문을 받아요. 도대체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학자들이니까 금방 대답을 할 수 있었어요. 5절 6절에 볼 것 같으면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 고을 중에 작지 아니하다, 가장 작지 아니하다, 반어법으로 가장 큰 셈이다. 그 고을은 겉으로 보기에는 작은 고을이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아주 킹 오브 킹스, 왕 중의 왕이 태어나기 때문에 굉장한 도시다.
고울이 된다. 거기에서 자기 백성 내 이스라엘의 목자가 태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여기에 이 마태 기자가 그것을 인용을 했는데 어디서 인용했냐면 미가 선지자라고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몇 장 쓰지 않았어요. 짧은 예언서인데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미가서 5장 2절에 볼 것 같으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 작을지라도, 여기는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그의 근본은 상고, 가장 고대, 아주 영원전에 뿌리박고 있는 분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주 신기한 예언이죠. 이렇게 베들레헴을 메시아가 출현할 수 있는 탄생지로 예언을 해놨어요.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이렇게 중요한 사람이 태어날 때 큰 별이 떠오르고, 또 태어나기 전에 글쎄 그 나실 곳이 예언되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인물이라고 하는 표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 땅 베들레헴은 누구의 고향이었는가 하니 다윗 왕의 고향이었어요. 다윗 왕의 고향이었다고요. 그래서 이 베들레헴은 베트라는 말은 집이라 그런 뜻이에요. 집. 그리고 레헴, 빵, 떡,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떡집, 빵집, 이런 베들레헴 그러면 빵집이라는 뜻이에요. 떡집이라는 고장입니다. 이 지역은 밀 생산이 많은 부르기 많고 농사가 잘 되는 지역이었고, 또 풀밭이 많아가지고 양떼를 기르기 좋은 그런 구릉지가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아마 이 목자들이 양을 치러 나가고 들어오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출출하고 배가 고프면은 밀이 생산 많이 되는 것은 거기서 빵을 부어 팔고 떡을 부어 팔아서 그걸 몇 장씩 사가지고 와서 그다음에 목자들이 양을 치면서 그걸 끼니마다 먹고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지역에 이 베들레헴 빵집이 생겼던 것이죠. 여러분 중고등부 시절에 또 우리 어렸을 때는 이 빵집이 아주 좋은 곳이었어요. 거기에 찐빵을 사러 먹으러 다니고 또 이렇게 과자를 사 먹으면서 미팅도 하고 친구를 만나가지고 좋은 시간들을 보내고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이 목자들이 거기에서 그 빵을 사다 먹고 살던 고장이 베들레헴이 되는데, 그곳에서 메시아가 나타날 것을 얘기했는데, 이것이 오늘날에 그런 해석들을 합니다. 메시아란 바로 생명의 빵이신 예수다. 주님이 그랬죠.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생명의 빵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런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나를 먹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영생의 빵집이 있는 곳에 태어난 유관한 뿌리가 있는 그런 상징성이 가득한 곳입니다. 여기에 바로 예수님이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상하게도 예수님의 이 다윗왕 이후에 1000년이 지났어요. 1000년이 지난 이후에 그리스도가 출현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왜 출현했을까요? 인류에게 빵을 먹기 위해서, 생명의 빵, 생명의 진리, 복음의 빵을 나눠주기 위해서 이 크고장에 출현하게 되는 것인데, 처녀의 몸을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처녀의 몸을 통해서. 그래서 약혼해가지고 결혼하기 전에 처녀가 잉태한 것이 드러났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 요셉이 가만히 끊고자 했어요. 아주 점잖은 사람이라, 의인이라. 그런데 꿈에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네 아내가 잉태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데려오너라. 이런 계시를 받고 귀한 아이를 키우게 되는 이 처녀를 자기 아내로 데려오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탄은 주님을 모시는 겁니다. 처녀 마리아도 천사가 찾아와서 내가 잉태할 아이는 구세주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특별한 계시를 받았어요. 주여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그때부터 이 처녀의 태 속에 그리스도가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성탄을 맞는 것은 나의 삶 속에 예수를 영접하는 거예요. 또 요셉에게 마리아
가정으로 들여오게 하는 것은 자기 가정에 예수를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성탄을 통해서 오시는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내 마음속에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모시는 것이고 요셉처럼 우리의 가정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성탄은 여러분들 마음과 가정에 예수님을 모시고 평안하게 사는 복된 길이 열리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베들레헴에 그가 왔고요. 그 다음에 왜 그 은신하고 있는 아내를 시키려고 되는 그 먼 고장에서 베들레헴까지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왜 데리고 왔겠는가? 그 정도 놔두지. 편하게 지나도록 이렇게 하게 몸을 보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 전통에는요, 결혼하기 전에 임신한 것이 드러나면요, 처녀촌가 다 데려다 그걸 음행으로 치르게 해요. 이래가지고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2000년 전이니까 그런 전통이 강렬하게 살아있던 때예요. 그러므로 이 요셉이 생각하다가 자기 아내를 보호하기 위해서 고생스럽지만 나게 아내들 바로 이 마리아를 태우고 베들레헴으로 여행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베들레헴에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바로 아우구스트라고 하는 로마 황제가요, 호정령을 내렸어요. 그래가지고 본래는 나사렛에서 해산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가서 해산을 해야 미가서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정령을 내려가지고 하나님께서 특별 명령을 내리게 한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부될 사람도 자기들이 누구의 후손인가 하니 다윗의 후손이라, 유다의 후손이라. 그러니까 고향에 가서 호족을 등록을 해야 돼. 그러므로 해서 그들이 힘든 여행을 통해 가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이 그리스도가 태어났을 때 누가 가장 멋있는 예배자가 될까요? 7절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은식이 한번 읽어볼래요? 7절 한번 읽어봐 주세요. 7절 한번 읽어봐 주세요. 7절 큰 소리를 읽어봐 주세요. 조금 더 크게. 8절 아멘. 잘 읽었어요. 거기 마지막에 보면 8절 하반절 이런 말씀 있죠.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 경배한다는 말은 뭐예요? 예배한다는 말이거든요. 이 동방박사들은 민수기의 예언을 읽고 이 야곱의 별이 나타날 때 7월씩 기다렸죠. 그들은 사모했죠. 그러다가 별이 나타나자 바로 오시는 메시아를 만나러 가게 되는데 메시아의 사인으로 읽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만사를 제치고 우리가 찬송에 되듯이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별 따라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순례라고 하는 것은 성도의 전형적인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삶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러 지금 이 동방박사들이 순례를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야곱의 족속에게 허락하신 메시아를 뵙고 친히 경배하기 위해서 불원천리 순례의 길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사모하지 않고 고대하지 않고 기대하지 않고 어떻게 그 수천 리를 그렇게 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참된 예배자들은 그런 마음이 생겨 있어요. 그래서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고 있어요. 그런데 요즘에 그 성경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진실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예배할 때 그래서 우리들이 영을 쏟고 정신을 쏟고 마음을 쏟고 그리고 인격을 쏟고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죠. 또 신앙 양심과 그리고 인격을 쏟으면서 예배하는 것이 참된 예배자의 태도라고 하는 것을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왕궁에서 나오자 별이 다시 나타났죠. 그래가지고서는 인도에 들어가 결국 아기가 엄마 품에 안기었고 또 구유에 누워있던 그 장소로 인도받아가지고 경배하는 장면이 여기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배했다 그런 말은 프로스쿠네오라는 말이에요. 프로스쿠네오라는 말은 절한다 그런 뜻이에요. 실제로 절을 한 거예요. 무릎을 꿇고 이 귀한 어른들이 박사들이 경배를 하면서 부세주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는 또 무엇이 함께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 제물과 헌물이 있었다 그랬어요. 박사들이 보배하려고 무엇을 드렸다고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다고 우리 정대우 장로님 지금 기도에서도 기도를 하면서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황금은 가장 고귀한 것이죠. 신앙을 나타내는데 사실 이분들이 꿈의 지시함을 받고 헤롯이 죽일 테니까 빨리 피난하라 그래가지고 저 애굽으로 내려가서 몇 년 동안 사는데 비용이 됐어요. 여행 비용이 되고 그 피난에 있는 동안 삶의 그런 생활비가 된 것이죠. 그 다음에 유향을 드렸어요. 유향은 기도를 상징합니다. 성도의 삶의 향기를 상징하는 거예요. 순종의 향, 믿음의 향기를 상징하는 거예요. 모략은 무엇을 상징하는 거 아니? 예수님이 나중에 33살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장례가 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은 그 시신에다가 모략을 발랐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전통이. 이렇게 누가는 베들레헴 지경에 밤하늘에 천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목자들 앞에 나타났어요. 하늘에 천사들이 나타나서 너 가장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그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천사들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린 겁니다. 구주가 탄생하자 예배를 드렸어요. 순례했지요. 와서 경배했지요. 그 다음에 헌금을 드렸지요. 헌물을 했죠. 그리고 천사들은 찬양을 했어요. 이게 예배입니다. 그렇게 찬양이 있고 헌금이 있고 또 우리들이 몸으로 경배를 드리며 예배하는 것이 우리가 구세주께 드릴 가장 최고의 행위예요. 오늘 이 성탄절에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성도들에게 주는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주는 큰 축복이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신실한 예배자는 참 예배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가짜 예배자, 거짓 예배자가 있었어요. 누굴까요? 바로 헤롯 왕이에요. 이 헤롯 왕은 말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찾거든 내게 고하고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그거 진실한 경배의 뜻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 곧 드러나는 얘기가 어디서 드러나는 거 아니? 그 악한 증거가 박사들의 꿈에 나타나고 요셉의 꿈에 드러났어요.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마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랬고요.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한대요. 아기 예수를 죽이려 하니 그 얼마나 악한 계획을 그 헤롯 왕 속에 품고 있었던 것을 뽀롱이 나고 들통이 나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배하는 죄하고 경배하는 죄하고 자기도 예배하게 되리라 이렇게 약속하는 것 같았지만 그 마음속에는 거짓 예배자였어요. 사탄의 앞잡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로부터 이 마귀는 성도들을 미혹하고 기만하고 핍박해서 예배드리지 못하게 합니다. 이런 코로나를 보내가지고서는 예배드리지 못하게 합니다.
또 뭐 이렇게 해서 분위기를 해서 두렵게 만들고 모이지 못하게 만들고 이런 분위기를 자꾸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예배는 가장 하나님의 백성들이 최고의 행위인데 이걸 못하게 하기 위해서 가진 수단과 방법을 다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읽어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성도들 미혹하고 예배드리지 못하게 기만하고 속이고 교회를 박해하고 신앙을 말살해온 것이 사탄의 전략이에요.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그렇게 했어요. 박해의 역사입니다. 이렇게 인류의 역사는 교회를 옹호하고 복음을 진작시키고 성도들을 삶을 보장하는 이런 세력과 그 체제가 있는데 그것을 반대하고 또 무시하고 또 신앙을 보장하지 않는 이런 체제들도 있어요. 이런 체제들은 무신론 소련이나 또는 중공이나 북한 무신론 공산사회주의 체제로 우리의 신앙을 억압하고 예수 믿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들을 말살하고 또 영혼을 파멸시키는 주의로 나간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많이 하고 더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이런 체제가 보장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신앙을 보장하는 체제예요. 또 기도하는 것을 자유롭게 보호하는 체제예요. 예배드리는 것을 보장하는 체제입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민주주의 같고 사회민주주의 또 무슨 민주주의 이래가지고 위장된 민주주의들도 많아요. 여기 속지 말아야 돼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별들이 동방박사들을 인도했듯이 지금도 여러분들의 인생을 어린이들로부터 원식이 성식이 자기니 보아스 시온이 해오니 또 우리 청년들 여러분 장년들 노년들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인류의 주시어 또 하늘의 양식을 주시기 위한 탄생을 하러 오신 탄생하여 오신 예수께 오늘 마음을 뜻을 굽혀서 무릎을 꿇어 경배하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또 세상의 모든 아기들을 사랑의 품으로 품어주실 예수의 품에 우리들의 자녀를 맡게 내가 다 품을 수가 없어요. 부모들께. 그래서 주님께 맡기고 또 청년들도 여러분들의 인생을 주님께 맡기고 또 우리의 남은 생의 노년들도 주님께 맡겨서 인도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성탄에도 한없는 축복과 평강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사업과 또 여러분들의 개인 심령에 함께 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주만군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주 앞에 돌립니다. 2000년 전 이 땅 위에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기로 오셨는데 우리가 이를 경배하고 감사하며 경외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흠양하시고 사모하는 저들 마음속에 옛날에 구유에 탄생하셔서 누우셨듯이 우리의 심령의 구유에 오셔서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옵시고 모든 교회와 민족사회와 이 세상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슬픔과 고통과 병마로 어려움을 겪는 이 땅 위에 주님 오셔서 건강을 회복하게 하시고 병마는 떠나가게 하시고 참 자유와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번 여러분 성탄을 맞는